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옴으로써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를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이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저희들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길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헷갈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밝히 비추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삶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되고 복되어서 우리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 (7절)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그동안 이제 바울은 자기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전에 있으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한 이제 뒤에 이제는 그동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으면서 그럼 무엇을 하였는가 이것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말도 하지 않았고 탐심의 탈도 쓰지 않았으며 사람의 영광도 구하지 않아서 심지어는 사도로서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위까지도 주장하지 않았던 바울 일행은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7절 중간에서부터 바울은 도리어라고 하면서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대하였던 태도 또 자세가 이제 이러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직 유순하였다라고 온화하였고 유하고 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유순하였는가 할 때에 이제 잘 와닿는 비유로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자녀도 아니고 자기의 자녀를 이제 기를 때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우리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미 경험하여서 아실 것입니다. 꼭 유순하였다라고 해서 허허 웃고 다 넘어가고 그런 것만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니로서 자녀를 대하는 그 온화함을 그냥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기를 때에 자신의 최고의 것을 대하듯이 소중하게 기르지요. 이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아낌없이 다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거기에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가? 거기에 어떠한 목적, 자기의 이익을 위하는 그러한 그릇된 목적 같은 것이 있는가? 혹은 그렇게 기른 자녀로부터 무슨 영광을 얻기를 바라는가?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전부를 바쳤으니 너도 나에게 어떤 그만큼의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이지요. 참 부모는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고나 노력에 대한 대가나
보상 등을 말이지요. 그저 아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합니다. 내어줍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부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 유모가 아이를 기름과 같이 하는 온순함이요, 온유함이요, 또 부드러움이 아닐까요? 바울은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할 때에 늘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르치고 돌보는 그 양육의 모든 것을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던 그 바울의 복음을 전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여주었을까요? 이어 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고요. 바울은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자기들의 목숨입니다.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를 때에 그 자녀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그 자녀를 무엇으로 양육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양육할 것입니다. 그 무엇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음이요, 자신의 목숨이었던 셈이지요. 복음은 바울이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사실 가장 최고라고 말하는 것으로도 그 복음의 놀라움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 하나님의 복음은 바울이 가지고 있고 또 자녀된 데살로니가에게 줄 수 있는 지극히 복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만 한정시킬 것이 아니지요. 이 세상 그 누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비교해 보아도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된 것이 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바울이 수중에 가진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복음이 상대적으로 나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자기의 손에 무엇을 들고 있든지 간에 이 땅에 설령 모든 것을 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여전히 유일한 최고의 것입니다. 그 무엇이 그 복음 가운데 담겨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된 자들에게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다른 것을 들고 가지 않았던 것이지요. 또 다른 무언가를 줄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이 복음만을 들고 갔으며 이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 갔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물론 그가 줄 것도 없었겠지만 또 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복음 앞에서는 한낱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가 이전에 고백한 것처럼 배설물을 모아서 자녀에게 줄 어리석은 부모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복음과 함께 줄 다른 무엇이 없는 것이지요. 오직 복음을 주면, 다시 말해서 그 자녀가 부모로부터 단 하나 이 복음만을 온전히 받아서 그것을 자기의 것 삼아 누리게 되면 더 이상 부모는 줄 것도 없으며 그 자녀에게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고자 한 모든 것을, 가장 복된 유일한 것을 너가 마침내 받게 되었으니 나는 너에게 이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정말 다 주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된 교인들을 대하는 참된 부모의 역할은 오직 하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복음 안에서 양육하는 것, 그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무엇이 여기에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그 하나만으로 충분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1+1과 같은 보너스를 좋아하지요. 덤이라고 할까요? 무언가
핵심되는 물건을 샀을 때에 그에 딸려오는 덤 같은 것이 있으면은 기쁨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목회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도 마치 그런 것을 원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복음 그것의 좋음을 누가 모르겠습니까마는 기왕이면 다른 것도 좀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이지요.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지닌 가치와 정말 복음에 비교할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이 지닌 가치가 어떠한지를 간혹 오해하거나 망각하는 데에서 갖는 생각일 뿐이라 여겨집니다. 덤으로 딸려올 때에 기쁜 것이 있고 또 덤으로 딸려올 때에 난감한 것이 있습니다. 받아도 곤란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난 내가 산 것만 가져가겠다라고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것이 그저 난감한 정도가 아니라 불쾌감을 줄 정도로 해로운 안 좋은 것이라면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배설물과 같은 것들 말이지요. 배설물을 덤으로 준다고 기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필요 없어 할 것이고 또 그 배설물로 인하여서 자기가 산 그 핵심적인 소중한 것이 더러워질까봐 치워버리고자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앞에서 다른 모든 것은 마치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고 복음으로 양육할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 골라서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전부를 준 것입니다. 최고의 부모요, 최고의 유모인 것이지요. 과연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제 복음을 어찌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정말 그것만으로 참으로 만족해하고 또 기뻐하고 또 행복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이 좋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복음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면서도 그러나 기왕이면 다른 무언가도 나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때로는 갖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노라 할 때에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노라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냥 그 삶 자체를 내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누리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좋고 그것도 즐거우며 그것도 행복하지만 그러나 기왕이면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더 추가적인 기쁨을 때로는 세상적인 기쁨 같은 것이라도 좀 주시면은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이라 여겨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단 하나의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아예 그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 복됨, 다르게 말해서 사도가 지금 친히 고백한 것처럼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만들 만큼 이 유일한 보석과 같은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그 가치를 낮추어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사도가 정말 아무것도 손에 든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분명 그도 주고자 하였다면은 무엇이든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가 이 성도들에게 자기가 자녀와 같이 생각하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이들에게 진실로 필요하고 진실로 줄 만한 것이요 이들에게 참으로 복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다면은 바울은 복음에 더하여서 무엇이든 이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은
이러한 사도를 유모로서 보내신 주님께서 정말로 그 자신의 자녀된 이 성도들이, 자기가 피로 산 이 성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었다면은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주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사도도 유모된 자도 그의 기꺼이 따랐겠지요. 그러나 그 유모가 오직 이것만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자기의 피로 살 만큼 사랑하는 주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향해서 갖는 마음 또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오직 단 한 가지를 주기를 원한다. 다른 것이 아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받고 좋아라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지요. 주님의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까도 살짝 언급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다만 글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참된 복이 실제로 담겨져 있으며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단순히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과 나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참된 자녀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그런 얘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치 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언제나 살아가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것처럼 성도는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의 만족이 다른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의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 곧 내가 진실로 사랑에 맞지 않는, 진실로 경외에 맞지 않는 나의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곁에서 나의 손을 붙들고 혹은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게 다인 것입니다. 그 외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그 자녀의 눈앞에 수없이 갖다 놓는다고 한들 부모님의 품을 떠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담겨 있어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는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필요한 것이며 우리가 유일하게 먹고 마시고 누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먹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만 이 말씀을 잠시 20분, 20분 듣고 남은 모든 시간을 이 말씀을 떠나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루도 온종일 누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바로 이러한 것이었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지. 곧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외에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것을 다만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실제로 믿음으로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갈급히 여기며 더욱더 갈망하며 더욱더 보고 정말 듣고 날마다 묵상하기에 힘쓸 수 있는, 그것이
참으로 복되고 즐겁고 행복하기에 그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는 그 무엇도 바라지 않았고 요구하지 않았던, 정말 이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유모와 같았던 이 사도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자녀들에게 다른 것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오직 너희에게 복음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줄 것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요, 그 무엇도 이 복음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다른 것 바라는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받아 누릴 유일한 것이요 참으로 복되고 귀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림이, 곧 하나님이 이 안에 모두 담겨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 하루도 이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기의 피로 사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진실로 복됨을, 심지어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의 전부를 이 하루도 저희가 부족함 없이 온전히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맛본 저희들이, 이를 누린 저희들이 정말로 이 복음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